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2일 토요일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다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며 이것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배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은요, 특별히 죽음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그 선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과로 생명이 사라지고 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혼합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7장 30절과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라고 합니다. 이 30절에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아닌 가증한 것. 사실은 원래 모든 물건과 모든 존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여지는 곳이어야 되죠.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 하냐면요,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같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혼합주의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가지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온, 인도해온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지금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모양과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형체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황금 송아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뭘 섬긴 거죠? 고대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번영, 그 황금으로 대표되는,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들이 정말 놓지 못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 권력.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지만 동시에 뭘 섬겼냐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똑같은 우상을 하나님과 동시에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돈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명예를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권력, 지향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함께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어린 우리 생명들이, 어린 자녀 다음 세대들이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부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거는 우리의 무게추가,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 신앙을 바라보고 자라는 이 다음 세대들이 명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명시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전적인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가 돼서 우리의 젊은 또 청년들이, 또 그 중고등부 학생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고백을 바라보며 그들도 정말 이와 같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끔찍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고 유린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서 그들의 시신을 묻을 곳도 없고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버려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을 그들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신앙. 어쩌면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와 같이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어?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심판하신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히스기야를 봐라. 히스기야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봐라. 그들 안에 팽배해 있었던 히스기야 왕을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화죠. 정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그 예언에 속아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마치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내릴 거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되죠?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 심판에서 남아있는 자들, 그 남아있고 살아있는 자들조차도 죽는 것을 원하는 그 처참한 삶, 이 심판을 면해서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것이죠. 로마서 1장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장에 30절부터 32절을 읽고 오늘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죠.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남은 자도, 남겨진 자도 왜 다시 죽기를 간청할까요? 그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판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았든 심판을 받아서 죽었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어떨 때죠?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입니다. 살아남아도 사형을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합주의적으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심판을 면했다고 환호를 지르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죽기를 간청하는 자리로 그들이 내몰림을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소망이 되십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속은 여전히 시꺼매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우리, 그런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황폐한 심령과 황폐한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우리에게 그분이 친히 그 마음을 갈아서 엎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봅니다. 심판을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회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회복의 그 경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며 혼합주의적 신앙에 그들이 빠져들어가며 인신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그들이 악랄하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랄함과 죄성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함을 봅니다. 그 심판을 면할 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참혹하고 비참한 실종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소망 없고 심판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며 죽음의 자리에 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앞에 서야 되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회복으로, 축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만한 참혹하고 캄캄한 실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노래하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